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3일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입어야 할 역사. 아멘. 사명자가 입어야 할 역사입니다. 자, 사명자가 입어야 할 사명자가 입어야 할 역사인데요. 여기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 입는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어떤 큰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자가 하늘로 입혀 주시는 다양한 역사가 있는데 어떠한 역사들을 우리가 입어야 마지막 이 시대에 사명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힘을 입어야 한다. 아멘. 힘을 입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명자가 입어야 할 첫째 것을 힘을 입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 초반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리고 깨어났다면 내 힘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입어야 할 그 첫 번째는 힘을 입어야 한다. 아멘. 자, 이 힘도 아무에게나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에게 입혀주시는 힘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사명자가 깨어나야 될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깰지어다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잠, 즉 안일의 잠, 태만의 잠, 게으름의 잠, 이런 것들에서 깨어날 때 깨어난 그 종에게 힘을 입혀주셔서 마지막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잠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밤중을 만나서 다 졸며 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2장 1절에서 두 번째로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잠, 안일의 잠, 태만의 잠과 조금 좀 다르게 봅니다. 이 깰지어다는 세상, 연락, 그 다음에 즐거움, 여기 도취된 데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명자는 영적인 잠도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 연락 즐거움에도 빠지지 않는 그것에 도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연락 즐거움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많은 즐거움에 빠져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취해서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뜻이 있어서 사명자로 세우신 그 종들에게는 절대적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깨어난 종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신다? 힘을 입혀주신다. 아멘. 힘을 입어야 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힘을 입을지어다. 힘을 입어라. 아무에게나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그 종에게 입혀주셔야만 입혀주신 힘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힘의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이 힘 입혀주시는 그 힘을 일컬어서 무슨 힘? 네, 새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새 힘을 덧입혀 주실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새 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하고 그 힘을 입어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야 매년 늘어가는 숫자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명자에게 입혀줄 힘이 바로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새 힘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말씀에 힘이 있죠. 말씀에도 힘이 있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기도에도 힘이 있죠. 기도에 힘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내려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능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능력의 힘을 덧입은 엘리야가 아하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하방이 끄는 마차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명마인 것입니다. 그런 말보다도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엘리야에게 능력의 힘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때 아하방을 태우고 끌고 가는 그 말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저게 사람이냐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바로 마차를 추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능력의 힘인 것이고 그런 힘의 역사를 우리가 새 힘으로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에 힘을 입혀주셔서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자, 기도의 능력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고 설 때에는 말씀에 힘을 입혀주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게 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무슨 힘? 네,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깨어났으므로 오늘도 3일 저녁 예배에 참여했으므로
오늘 참여한 종들에게 힘을 입혀 주신다. 무슨 힘을 입혀 주신다? 새 힘을 입혀 주시는데, 말씀을 들고 설 때는 말씀에 힘을 입혀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기도에 힘을 입혀 주시고, 또 대적 앞에서는 능력의 힘을 입혀 주셔서 대적이 한 번에 꺾어지게 하시는 이런 힘 있는 종을 만들어 주시니 저도 여러분도 깨어납시다. 아멘. 자, 이 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 17절로 18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자, 다 같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의 힘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명자다운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말세 사명자가 입어야 할 그 첫 번째 역사로 무엇을 입어야 한다? 힘을 입어야 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세 사명자가 무엇을 입어야지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총을 입어야 한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입혀주시고, 자, 은총을 입어야 한다. 아멘.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힘을 입는 역사 못지않게 사명자가 꼭 입어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은총 입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랑 가장 연관성이 있는 두 명만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자, 모세 선지도 은총을 입은 종이죠. 자,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니까 모세도 은총 입고 나온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총 입은 모세,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유일무이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은총을 입고 나와서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로 민족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든지, 민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주십시오 할 만큼 민족을 사랑했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과 지도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혀주셨으므로, 은총을 입혀주셨으므로 그런 애끓는 사랑과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은총을 입은 곳에서 비롯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동방 역사도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세 선지같이 은총을 입혀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사람을 살리는 동방 역사에 참여합시다. 아멘. 그래서 모세 선지 은총 입은 지도자였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총 입은 사람 하면 또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죠. 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1절 19절 등에 보면 다니엘, 자, 모세 선지는 은총을 입은 자라고만 하셨는데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앞에다가 무슨 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면서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은총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큰 은총을 받았던 다니엘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자,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10배나 뛰어난 역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총을 입혀주시니까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10배나 뛰어난 역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은총 입은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서 4장과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어떤 역사?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했었죠.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온 이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고
또 메네메넬 대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분벽에 쓴 글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할 때에 그 글을 아주 시원하게 해석해 준 그런 모든 역사가 큰 은총을 입히시고 그 안에다가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큰 은총 입은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 와서 마지막 때 8째 왕이 작은 뿔로 등장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짐승이 나타나서 지극히 거룩한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선응답, 후 기도의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은총 입은 다니엘에게만 주셨던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빨리 내려지고 싶을 때에는 다니엘 선지자 같이 무슨 은총 입고 큰 은총 입고 답답한 그런 기도에 대하여서 선응답, 후기도의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9장 27절에서 그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 한 이레라는 말씀을 하고 그 한 이레의 절반을 나누어서 그 절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9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다니엘 선지자는 중동 전쟁 일어날 것을 예언하죠. 이 중동 전쟁은 남방왕, 북방왕 두 왕이 서로 붙는 전쟁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세 사명자들에게 큰 격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올 때에 대군 미가엘을 일으켜서 뜻있는 은총 입은 종들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3절에 와서는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데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했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속에서 그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심판하시는 기간이 며칠일 것을 75일 동안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주 유일하게 기록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특별한 역사가 다니엘이 그냥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이룰 만한 힘을 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총, 큰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사명 있는 저와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다양하게 예언해 놓은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 와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성취되는 현장에 세워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 못지않은 큰 은총을 입혀주셔서 지혜면 지혜, 총명이면 총명, 또 거룩한 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은총 입혀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를 우리가 입어야 마지막 사명자로 제9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입니다. 자,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읽으신 말씀 보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 아는 것처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다 깨달음을 받은 것처럼 땅에 속한 자는 아담의 형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저도 여러분도 아무리 봐도 예수 형상 아직은 안 닮은 것 같죠? 자, 예수 형상 닮아야 한다 할 때 이 원래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무작정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잘 보존했으면 지금까지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단 말인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그런 아주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절수가 맞나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너의 모사들을 처음같이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처음같이 본래같이, 그 처음 본래가 바로 이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처럼 생영으로 있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형상 닮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우리의 성품이 근본적 변화를 이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엇까지도 체질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질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은 이런 역사 속에 우리의 체질이 변화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예수 형상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성품, 체질이 변화되면 저절로 생활에도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된 생활을 일컬어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은 향기 내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저절로 이 몸에서 배어나오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니 그 향기를 일컬어서 생명의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우리 생활에 변화를 이루어서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다운 생활을 하는 그런 역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 아멘.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 마음에 드시면 아멘. 예, 요즘 같은 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역사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사명자가 입어야 될 필수적인 역사인 것이죠. 예,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한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 몸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변화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사명 있는 종,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남아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만드시는 특수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특수 처리가 바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우리한테 선악과 먹고 들어온 사망, 그 독을 다시 새로운 것을 먹이셔서 해독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주스 중에 무슨 주스 유행이에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에 둔감하네요. 주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해독 주스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스가 아니라 무슨 사망의 독 자체를 멸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이것을 우리 속에 먹여주시면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은 아주 그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난 역사인 거예요. 사망 세력과 생명 역사를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될 사망을 살리지도 않고 살려야 할 생명을 죽이지도 않고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망은 확실하게 멸하시고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넣어주신 생명은 확실하게 살리셔서 죽지 아니함을 입게 하시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하시는 최상의 체질을 만들어 주시니 이것이 사명자가 입어야 할 체질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여주시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응한다는 곳이 바로 이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그것도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산이 바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성산이랍니다. 아멘. 이런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고 변화체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살아서 영접할 수 있는 성도 최고의 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어떤 것을 또 입어야 되는가? 다섯 번째, 구름을 입어야 한다. 아멘. 구름을 입어야 한다.
자, 이 말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구름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1절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가리킨다 그랬죠. 다시 예언하는 종을 다른 천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구름을 입혀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구름을 입혀서 세우신다. 이 구름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움, 또 비밀스러움, 이런 것들을 구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자리 아니라도 지금 현재라도 어떤 역사 속에 자리에 세워주셨을 때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입히셔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종으로, 그리고 비밀이 있는 종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서 말씀을 외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무엇을 입혀 세우소서? 구름을 입혀서 세워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우리 말세 사명자는 이 구름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우리가 역사 있는 종으로 활동도 해야 되지만 구름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도 무엇하고? 예. 그래서 이 말세 사명자하고 구름은 굉장히 인연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을 하늘에 뭉게구름 보면 무슨 생각나요? 저런 모습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지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그래서 말세 사명자하고 구름하고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구름 타고 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림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 여러분도 휴거할 때 구름도 입어야 되지만 현재의 우리가 사명자의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매 때마다 구름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신비롭고 또 비밀이 있는 듯한 그런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름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해를 입어야 한다. 아멘. 해를 입어야 한다. 자, 해를 입는다는 말씀은 어디에 있게요? 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인데 1절에 나와 있죠. 자, 계시록 12장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주세요. 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해를 입는다 할 때 이것은 뭘 가리키냐? 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이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할 때 그건 뭘 가리키냐면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종이 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 어떠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무장하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입어라. 무장하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무엇으로? 단단한 식물로 입어라. 단단한 식물로 무장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로 무장해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으로 무장하라.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그 교회를 일컬어서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해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완전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이 됐다. 말씀의 무장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본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본인이 하나가 일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을 입어야 한다? 해를 입어야 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자, 7번째는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 아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있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자가 입어야 할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르심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너 하고 불러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데,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나와야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나와 있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지명하신 종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종을 부르신다는 말씀, 또 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도 땅끝 땅 모퉁이에서 부르심을 입는다,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종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자, 마지막 8번째. 자, 무엇을 입는 게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어야 한다. 아멘. 자, 입는다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입어야 할 역사가 이 역사인 것이에요. 자, 말씀은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인데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첫째 번부터 1번째까지 7번째까지 입혀주신다, 입힌다 이렇게 했어도 8번째 요 입는 역사가 빼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1번부터 7번까지 입히는 역사를 계속해 오셨다면 틀림없이 그 종에게는 청함을 입게 하시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 여러분도 어디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는 이 시대 최고의 복 있는 종으로 나옵시다. 야,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기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할 3가지가 있죠. 자, 그 첫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서 죄와 상관없는 역사를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3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청해 주셔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입고 은총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또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구름을 입고 해를 입고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어디에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까지 청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